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뒤에 페파가 있습니다. 이번에 합숙을 하면서 그 전체적인 요약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생을 가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내가 복음을 올바로 깨달은 남은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남은 자는 소리는 뭐냐? 정말로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복음으로 이제 이 복음을 알고 완전한 이 복음으로 해답과 결론을 낸 자를 남은 자라고 합니다. 렘넌트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후대들 보고 렘넌트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들이 그 복음을 깨닫고 앞으로 복음 운동을 후대라고 인정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다 렘넌트라고 다 렘넌트가 아닙니다. 진짜 렘넌트는 복음으로 결론한 사람들이 어린이나 아이나 다 그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은 다 결론 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목적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남은 인생 그냥 살기가 허무하니까 전도자로 선교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딱 알아야 돼요. 뭘 이루었냐 이거죠.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난 길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모르는 죄, 그 원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다 끝냈다. 그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고 하면은 삶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에요. 이 생의 자는 안목의정, 육신정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생애에 내가 가진 하나님신 해분의 달란트, 이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내 인생을 드릴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 아니면 뭡니까? 다 썩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절로 8절 이런 세 가지 언약이 분명해요. 갈보리산은 뭡니까? 예수는 그래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1장 3절에 감난산의 미션, 하나님 나라의 미션, 그게 깨달았죠. 한마디 그 말은 나는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렘넌트로서 남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는 자로, 그리고 남을 자로 살아갈 것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1장 1절과 1장 3절의 언약이 분명할 때에 그 언약 붙들고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거하러 증인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걸 발표하면서 인생 싹 바꿔야 돼요. 사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연연히 살거든요. 그거는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건 짐승은 있으면 먹고, 그리고 한번 배부르면 누워 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남은 자의 길은 뭐냐? 첫 번째로 이 말은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낸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 그 남은 자의 길이 있어요. 평생의 이정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평생 이정표가 뭐냐? 포커스는 2, 3, 7, 5천 정적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10장 21절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 15장 23절에는 스바냐도 보아야 하리라. 결국은 2, 3, 7이거든요. 우리의 인생 이정표는 그게 되어야 돼요. 아, 내가 앞으로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에 성공하는 인물이 되져요. 그게 뭐냐? 5138로 인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직이 되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베드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부른 그래도 대사예요. 이 응답이 딱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 성공이에요. 하나의 신앙 성공, 그다음 인생 성공 뭐냐? 이 언약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찾는 거예요. 로마 16장이죠. 그냥 성경을 제가 넣어봤어요. 로마 16장에 나와 있는 약 7가지 별명 가진 사람이 내가 되고 찾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산업을 성공시켜요. 이거 하라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로마 16장 23절 가이오처럼 빛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불사 아골라처럼.
이거는 우리가 언약 잡을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 뭡니까? 이번에 나온 메시지가 70제자, 70지역, 70종, 70나라잖아요.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들이 이거 알아들었다고 하면은 1번만 알아들어도 대박난 인생이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길 예수 축복합니다. 이러면 남은 자의 길, 복음으로 답을 내야 그 다음에 길이 되져요. 1번에 완전 복음으로 답을 못 내면은 흉내는 내는데 2번의 응답 순례자의 길이 안 되게 되어요. 순례자의 길은 뭡니까? 먼저 우리가 기도에 힘을 얻어야 돼요. 왜 그렇죠?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알잖아요.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것 속에 나. 내한테 조금만 손해가 있거나 조금만 내가 피해를 보거나 조금만 잘상하면은 삐지고 따지고 콩 따지고 하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 알아? 삐지고 따지고 콩 따지고 모르죠? 지원이 알아요? 삐지고 따지는 알지, 그지? 옛날에 콩 따먹을 콩 따졌다면 네가 콩 하나 가지 내가 질리라 가면서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사단이 12가지 나랑을 속이고 뭡니까?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권력 잡아요. 그래 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거 빠져가는 거예요. 성공, 출세.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물론 그래도 안에서 되어지는 건 다 유익한데 그래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사단이 심으는 거죠. 저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고요, 참 똑똑해요. 머리들 좋아요. 이번 대통령 비서실장 나이가 60, 우리나라는 67세 56년생인데 대통령 비서실장 한대요. 와, 머리가 돌아갈까? 근데 하거든요. 그만 실력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복음 안에서가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가치 의미 있는, 복음 밖이라고 하면은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뜬구름 지나가듯이 안개 피었다 쓰러지다 그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보니까 마음 뭡니까? 세상 풍속에 따른 종교 문화 다 갇혀가지고 답답하면은 뭡니까? 나도 모르게 벌써 우리나라 그 문화에 따라 점치는 거 이런 거 빠져 있고 그러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물며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종교 문화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도 말이에요. 종교화되어 버리니까 종교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뭡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그냥 예배드리니까 끝.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거든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에게 메시지가 뭔가 하면 메시지를 붙들고 일주일간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1부에는 전체 우리 다락방 전체 흐름을 봤다고 하면 2부에 왜 1부를 이 시간을 했냐? 우리 교회에 맞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걸 나름대로 정리해서 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교회 와서 그냥 단지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오늘 교회 왔을 때 하나님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가,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 고민이 많았다. 이때 하나님 내게 무슨 답을 주시는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사 상태 6가지 구원받고 똑같이 당한 구원만 받겠지. 부끄러운 구원 똑같아요. 뭔가 참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냥 늘 뭡니까? 열심히 살아 노력하고 애쓰고 이래야 되고 사회 부딪게 되고, 그게 무슨 놈의 인생입니까?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겠지만 말입니다. 후대도 똑같이 배워가지고 똑같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 발전하면서 너무 이제 경제 대국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냐면 유럽하고 미국처럼 경제라고 하는 이 고도의 사단의 전략이 묶여가지고 사실은 세속화되어 있잖아요. 거의 잘 믿는 집의 자녀들도 뭡니까?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잘 벌고 이거에 관심이 있지, 내가 정말 돈이 없더라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똑똑할수록 전도자가 안 나와요. 다 뭡니까? 그거 가지고 즐거워야 되거든요. 저 문학산을 갔더니요, 이쪽에 반대로 해놨더니까 그 앞에 이제 교회가 보여요. 예전교회 보이라고 목사님 전화했더니까 어제, 내가 월요일에 갔는데 어제 주일 되니까 거기 사람이 빡빡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좋죠. 주일날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가 되니까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우리는 그럴 시간에 좀 하려 해가지고
토요일 그래서 훈련 뛰고 가잖아요. 속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그게 뭡니까? 세상 흐름 따라가면 뭡니까? 다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게. 이게 딱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도 놀고 먹고 즐겨야 되죠. 그렇죠. 우선순위를 찾아요. 우선순위. 그래서 순례자길 가라고 하면 이걸 알고, 이렇게 속이 나는 알고, 삶 생명으로 나를 초월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인데 뭡니까? 상승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 회복되었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이 춤을 부리는 거예요. 오직 그러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는 때는 모든 흑암 저주 떠나가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에 따라서 틀리지, 정말로 누리면은요, 빛이 비치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어요. 왜 안 되느냐? 내가 안 될 거라고 내가 믿었잖아요. 그게 응답이지. 아유, 진짜 안 돼. 안 되지요. 왜? 내가 벌써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래서 오직 우리가 삼성을, 그 다음에 시공간 초월로 공중 권세를 장악해야 돼요. 시공간 초월은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 제가 가는 곳에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저주의 세를 결박시켜 주세요. 가는 곳마다 저 불신자를 속이는 사단의 세력을, 귀신 세력을, 악한 영들을 결박시켜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뭔가 찾는 거예요. 아,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지? 근데 요즘 애들 보고 물으면 좀 어린 잘 모르겠지만 물어요. 네 앞으로 뭐가 될래? 아니, 뭐가 되고 싶냐? 물어요. 그게 지금 기억이 딱 남는 게, 하윤이 보고 물었다는 말이에요. 하윤아, 네 커서 뭐 될래? 그러니까 이제 고민 상담사가 된대요. 아, 나 또 그렇게 대답하는 처음 봤거든요. 고민 상담사. 그래? 아, 그래, 알았다. 고민 상담사. 그래도 이제 이혜진 권사님에게 물어보니까 고민 상담사 뭐냐? 그 목사가 고민 상담사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 아니, 그 조그마한 고민 상담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릴 때 그 아이가 정말로 그렇게 딱 바뀌어버리면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그 일, 미션을 뭐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로 3612를 넘어서서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 원하신 전도자의 길을 택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이 되져야 아이가 들어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깨달을 때 뭡니까? 하나님 택한 아이라면 몇 대 얻어맞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좀 어린 애들이 지금 그 영어라든가 지금 밖에서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거든요. 저 아이들 하나 어떻게 키우실 건가. 근데 밖에 나가서 있는데 보고 완전 놓치고 신앙을 안 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세상으로 잡혀버린 거죠. 한 번 잡혀가지고 체질화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의 축복으로 천지 개벽이라고 썼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 개벽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그리고 뭡니까? 아니, 저기 박가섭 집사님을 보니까 10년 전에 박가섭 집사가 아니요. 그게 천지 개벽이 한마디로.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보니까 정말로 저 친구가 어느 날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인생이 딱 달라져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뭐 미래에 먹고 이런 성공이 아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유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딱 바뀌고 그게 천지개벽이요. 그건 내가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 땅까지 증인되는데 이걸 뭡니까? 집중하도록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집중의 비밀로 여러분들이 자녀에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일심전심지속이요. 집중이 일심전심지속입니다. 한 번 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일심전심지속. 이번에 모처럼 우리 성교대회 가고 쭉 가보니까 참 좋아요. 많은 성교사님 만날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만나고 이래 보니까 반갑고 그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정복자의 길이거든요. 순례자. 정복자의 길은 한마디로 전도거든요. 왜 정복을 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잖아요. 그 빛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생명의 빛이, 즉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왔는데 유대인이 모르고 거절했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정복자의 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정복자의 길은 뭐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우리가 생명과 다 가졌잖아요. 이거까지 뭐라 해야 됩니까? 플랫폼을 딱 만나. 그걸 영적 사령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자체가 플랫폼이 돼야 돼요. 고민 상담사가 되어가지고 누구를 와도 복음을 답주는 그게 영적 사령관, 그 플랫폼이에요. 어떤 분이 내가 우리 인생 자체가 캠프 인생이 돼야 되고, 옛날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캠프냐 그러더라고. 이해를 못 해가지고 우리 캠프 인생이 되어야 돼요. 빛을 밝힌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저와 여러분들 보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캠프 인생입니다. 그게 또 뭡니까? 전도 미디어예요. 우리가 복음 미디어라니까요. 그럼 그렇게 된 사람은 뭡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플랫폼이에요. 야,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 상담 고민이 되어질 것 같다. 고민 상담사 아주 이름 괜찮아요. 박장님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파수망대,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파수망대라고 하면 왜냐면 지역을 이렇게 커버하는 거, 지역을 말해요. 개인 지역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소통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오면 뭡니까? 복음으로 답을 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다음 인생에 치유해주고, 그다음에 뭡니까? 너는 앞으로 이렇게 당신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내가 보기에는 비전이 방향을 해줘야 돼요. 그 전도는요, 복음으로 답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힘을 줘서 치유하고, 치유되면 네 인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방향까지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 대부분 제가 그냥 하는 거 다 개인적으로 툭툭 던지거든요. 근데 던지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응답 속으로, 못 알아들으면 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깨달아지는 거니까. 얘기한다고 내가 말을 잘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표가 돼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은혜부터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을 하시는가를 깨닫게 주세요. 이게 나와야 돼요. 아니면 그냥 뭐 얼핏 들으면 또 예수는 그리스도 또 오는 나가고 말아요.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나를 보좌와, 이제 삼강이 그런 얘기는 나를 보좌하려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93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위드 임무하는 원네스, 그리고 오직 유일선 재창조 몇씩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393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생명 가진 자답게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식물 초월한 기도로 가는 곳마다 뭡니까? 빛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교회에서, 현장에서, 또 밖에 후대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보좌화 되어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또는 오직 유일성,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보좌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가는 현장을, 지역도 되죠. 보좌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라 됩니까? 세상은 세 가지 나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광의적으로 보면 세상 나라죠. 거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있고 사단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 손에 있지만, 그럼 사단의 손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의 손에 심부름한 사람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다 부끄러운 분이라고 그래요. 꺼내주는 나 중심.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결론 나야 돼. 그래서 자녀를 키우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자녀를 우리가 키웁니까? 사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키우시는 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우리를 깨닫게 우리를 사용하실 뿐이지. 이거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하면 7대 여정을 가라 그러는데,
시대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다음에 여러 가지 자세히 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보고, 그다음 교회를 보좌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237 시스템, 치유 시스템, 서밋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은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 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의 뜰이 없는데, 뭐 새벽 기도 뭐 많이 나오시니까 요즘 뭐 기도하면서 이 흔들려 가지고 막 저 옆에 벽이 떨어지려고 그래. 하도 얼마나 소리 크게 기도를 하는지, 그죠? 얼마나 많은 기도를 주여 하는지 말이 다다다다다다. 그 기도의 뜰이네. 그 렘넌트들 마음 놓고 그들이 놀시고, 뭐 교회가 좀 우리가 나중에 제 대에는 못할 것 같고요. 다음에 누가 제 다음에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한마디로 이제 도서관 가면은 모든 게 다 있듯이 그런 시스템이 되져야 돼요. 거기서 기타 찾고, 다진민족이 와가지고 이제 그 자기 홀에 가가지고 마음 놓고 예배들을 할 수 있는. 그렇지 뭐 조금 그 흉내 내는 게 이제 다원 쪽에 가서 조금 흉내 내려고 하는데 시간표가 아니고 좀 이따 오겠죠. 그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치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치유예요. 치유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이 올바로 되는 게 생각 치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마음 치유요. 그럼 정신 치유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육신 치유되게 돼 있어요. 이런 기도 속에 이게 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 후대들이 이걸 보고 자라가지 뭡니까? 렘넌트 서밋이 돼야 돼요. 왜서 서밋이 돼야 되느냐? 우리 어디 가서 지도자를 조금 하려고 해도 서밋이, 영적 서밋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따라서 기능 서밋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 아이들 한마디로 뭡니까? 작든 크든 간에 지도자를 키워내는 게 서밋을 키우는 거예요. 지도자를 키워야 돼요.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영향받는 자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돼요. 그래 복음 가지고 정말 오직 되면은 되게 돼 있어요. 10가지 비밀 중에 보면 홀로서기잖아요.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복음 때는 그래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녀를 지금부터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업에, 즉 산업에, 직장에, 학업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뭡니까? 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괜찮아요. 이게 유리성입니다. 다 어려워서 그냥 헤매는데 그 사람은 괜찮아요. 하나님 절대. 그래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이삭만 100배를 받습니까? 그게 유리성, 그게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라니까요. 어떤 아이 공부를 하는데 쫙 하는데 어느 날 오직이 딱 열리면은 공부도 되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요, 맘만 먹으면 우리 IQ를 100짜리를 150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할 이유가 없어 그렇지. 왜 홍해를 갈립니까? 가야 되니 갈리지만 뭡니까? 한강도 하나님이 갈라져요. 근데 갈 이유가 없어서 그렇지. 그럼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걸 다 주시죠. 영적 성님, 기능성님 할 수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처음부터 부모로부터 자녀까지 언약이 안 맞아요. 어떤 세상적인 눈으로 잘 먹고 잘 사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서 그냥 밥이나 먹고 뭐 그냥 차라리 사단의 심부름할 끝에 뭡니까? 노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요. 아니면 뭡니까? 그래 우리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논리처럼 세상까지 그래 흘러간다니까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복자의 길에 서는 거예요. 정복자. 정복을 해야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냈는데, 이거 원래 본 메시지는 서론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절대주권, 전도가 1순위로 절대주권, 하나님 절대주권은 결국 전도를 이제 방향으로 움직이는 전도 선교 방향으로 1순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시험 드는 사람 절대주권 은혜 못 받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절대계획은 뭡니까?
절대 결국 세계복음화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미션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말 있잖아요. 또 개가 짖어도 뭐 열차는 간다 그러잖아.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다고 하면 누가 뭐라도 가는 거예요. 응답받고 안 받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방향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언약이 됩니까?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뜻이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지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예배, 대면 예배, 성가하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어야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 다음에 절대 여정은, 인생 여정은 길이잖아요. 현장의 가치를 알기에 전의 길을 간다. 현장의 가치가 뭡니까? 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다 뭡니까? 마귀심부름해요.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예수 믿어라! 그런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되면은, 그릇 준비가 되면은 쓰시는데, 그릇 준비 뭡니까? 오직이냐 아니냐, 오직이냐 아니냐. 다른 거 없어요. 정말 내가 1순위가 전도가 맞냐 이거예요. 절대 목표는 복음의 가치를 전달한 전도자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때 은혜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은혜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4-5번 산에 가는데 갈 때마다 보면은 참 은혜다 그래요. 은혜다. 하나의 은혜다. 조금 전에 최인영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요 바로 가까운 동에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작하기 내가 먼저 가서 기도해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그럼 좋은데 하도 교회를 안 나오다니까 미안해가지고 이제 윤 장로님 얘기를 듣고 했더니 그래요. 오늘도 되냐 그랬더니까 오늘 문의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일 그러면 이제 연락한다 그래요. 가서 보고 처음에 시작할 때에 방향을 여기 전 장로님 있지만 처음에 그 공장 지어가지고 첫 예배 드릴 때에 그때 박일석 장로님 있어요, 그죠? 그때 준 미션이 있어요. 그걸 제가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 미션을 기억하고 쭉 가면은요, 장로님 때는 주변을 다 축복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의 언약 가진 자가 나오면은 그 사람들 주변이 살아요. 그게 플랫폼이고, 그게 2-3-4년 그 빛이란 말이에요. 왜? 나 다른 사람 살리는 거니까. 그럼 우리 오늘 제목이 하나님 원하신 길인데 하는 길이 뭡니까? 그래, 전도 선교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선교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방향을 맞춰가지고 내가 남은 인생에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원하신 포커스를 맞추고 1순위가 어디니까 되는 걸 하나님 볼 때, 하나님께 인정할 때에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내가 암만 얘기해도 속이 딴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안 쏘가요. 왜? 나보다 하나님 나를 더 잘 알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려. 오직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20절.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내 주장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고 하나님 뜻을 찾는 게 필요해요. 내가 당장 죽음과 또 어떤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결단과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변을 살리고 그를 다른 사람이 보고도 알 만큼 그는 증인의 길에 서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의 하나님 원하신 길을 이제 붙잡았으니까 남은 자의 비밀이 구석에 있단 말이에요. 다 남은 자가 아닙니다. 이 언약 잡은 사람이 남은 자이니까 여러분과 자녀들이 다 남은 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길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남은 자답게 정말 우리의 인생이 순례자의 길이요 정복자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